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야곱 시리즈 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고양이 한 마리가 주인 집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자신을 이제 여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답니다. 고양이의 간절한 소원을 이 여신이 듣고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변하게 된 처녀를 본 청년은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둘은 결혼하게 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밤 그들의 신혼방에 이 쥐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처녀가 된 이 고양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침대에 뛰어 내려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그 쥐를 맛있게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본 신랑이 너무 놀라서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프로디테는 화가 나서 그녀를 본래의 고양이로 되돌려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형을 바꾸어도 본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해도 나의 이 본 얼굴을 숨길 수는 없죠. 언젠가는 깨끗하게 클렌징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성형수술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얼굴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인격, 나의 본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 내 성품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본성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인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정말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야곱이 잘난 것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람을 뽑으십니다.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제 그 면모를 조금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야곱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한 번도 양을 쳐본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양에게 물을 먹여 본 적이 없어요. 양에게 먹이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그런 험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마보이처럼 야곱은 어머니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곱게 자랐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10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 돌을 옮기고, 우물에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한 번도 양을 쳐본 일이 없는데, 물을 먹여본 적도 없는데 그 무거운 돌을 옮긴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낑낑거리면서 돌을 옮겨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란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우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먹이고 있는 장면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물 한번 묻혀본 일이 없는 야곱이
지금 목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제로 목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양을 한 번도 쳐본 일이 없고, 양이 풀을 잘 뜯어 먹는지, 양이 잘 자는지, 양이 별 털이 많이 자랐는지 한 번도 관심 없던 야곱에게 이제는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목자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목자였습니다. 야곱 이후에도 여러분 모세, 다윗 등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목자에게. 여러분,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의 털을 깎고 밤새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목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왜냐? 양을 쳐본 목자만이 양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을 쳐본 목자만이 양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 하나님은 목자가 많은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왜 맞는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양,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부어주고 돌보아주는 목자 같은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 먹이고 안아주고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 창출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마른 양에게 물을 떠먹일 줄 아는 목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자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목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안으시고 품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11절에 보시면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먹이고 품에 안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 있잖아요. 양은 8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시력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좀 어리석대요.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간답니다. 세 번째는 잘 넘어진답니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숏다리라 가지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털을 제때 안 깎아주면 잘 넘어진답니다. 네 번째로 넘어지면 스스로 잘 못 일어난답니다.
5번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답니다. 6번째, 방향 감각이 잘 없답니다. 7번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왔던 길로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8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답니다. 양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이 양의 8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목자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목자의 심정으로 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자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도자.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쁘고 잘 속아 넘어가고 잘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좋은 길, 바른 길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양은 앞도 잘 안 보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저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때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인도자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 될 방향, 목적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는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세상 가운데 알려줘야죠.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합과 화평의 길로 인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합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길, 그것이 바른 길이죠. 바른 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도의 핵심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인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도자는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르치기 전에 축복의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과 화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화합하고 화평을 실천해야 됩니다. 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주나라의 태공망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이 병사들이 장수를 이렇게 병사들이 장수를 이렇게 이제 우러러보는 방법, 장수가 병사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육도삼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가 병사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병사들이 먼저 앉기 전에는 자리에 앉지 말고, 샘을 다 파기 전에는 목마르다고 하지 마라. 식사가 완성되기 전에 시장한 티를 내지 말고, 병사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지 마라. 막사가 완성되기 전에 피곤한 티를 내지 말아야 하며, 병사들 막사에 불이 꺼진 뒤에 막사에 불을 꺼라. 겨울에는 외투를 입지 말고 여름에는 부채를 쓰지 마라. 비 올 때 함께 비를 맞는다면 병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장수를 따른다. 이 글이 3000년 전에 쓰인 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자로서, 세상 가운데 인도해야 될 목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목자는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자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었다면, 두 번째, 목자는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랬죠. 양은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 따라서 가는 이 동물이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날씨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군대 가면 불침번이란 것을 섭니다. 불침번 뭐냐 하면 내 동료 병사들이 다 잘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내가 잠 안 자고 지키는 겁니다. 교대로 지키죠. 교대로. 불침번 선다 하죠. 여러분 이 불침번의 핵심이 뭘까요? 내 동료, 내가 지켜야 될 동료 병사를 지키는 거죠.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불침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르쳐줘야 되죠. 가르쳐줘요. 이것이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방법입니다. 지팡이 조언에서 보호해주는 방법이고요. 막대기 질책에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보호할 때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부드럽게 이렇게 조언하면서 보호하죠. 그러나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책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보호해야 되죠. 뜨거운 냄비에 손을 얹으려고 할 때 따끔하게 질책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되죠. 막대기와 지팡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보호의 방법이죠. 그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호해야 된다고 세상에 너무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세상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치고 보호의 역할이 있죠.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별로 또 나하고 친한 사람들도 계시고 나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을 또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부드럽게 조언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목자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목자로. 평생에 누군가를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던 야곱, 한 번도 보호를 해본 적이 없던 야곱을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목자로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듬어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일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목자가. 하나님 나의 마음에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세상의 사생을 볼 때 저는 얼마 전에 그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부산에 부모가 새벽에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어린 자녀 둘이 불이 나가지고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참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런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 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이제 부모들이 새벽기도 간 사이에 교회 불이 이제 그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요. 자녀들이 사택이 이제 3층에 있었는데 뛰어내리다가 화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모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행여나 뉴스나 어떤 그런 기사를 보시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그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목자의 마음이 아니죠. 목자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 하나님, 우리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목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목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을 품으시는 그런 목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